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안식일 우리가 되는 주일은 여러분들 참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는 복, 그게 이 복이란 말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동행이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그 뒷받침이 없으면은 우리는 인간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고전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나밖에 없고 그 산속 골짜기에서 혼자 농사진다 해봤자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많은 곡식을 거뒀다 해도 그 곡식은 자기만 먹고 사는 것밖에 되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세대에서 풍요로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이에요. 사람과의 만남.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할 때에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복은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 한샘 학원 아시죠? 한샘 씨라는 분인데 이 한샘 학원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은 사람을 잘 만났던 거예요. 그때는 영남 인쇄소라는 인쇄소를 했어요. 저도 이거 한 40년 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그게 인쇄소 하면은 지금처럼 뭐 크게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진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글자판 아니면 광고지 조그만 거 아니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많은 명함을 파는 것 위에는 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이 영남 인쇄소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있었냐면 학원가에 있었어요. 학원가 옆에서 뭘 했냐면 선생님들이 답안을 이제 만들 때, 그게 시험 문제를 냈을 때, 그러니까 어디를 왔냐면 이분이 싸게 하니까, 그리고 인쇄술이 좀 좋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갖고 올 때마다 이분이 뭐냐면 그걸 버리지 않고 그 선생님들하고 뭘 했냐면 갖고 올 때 인쇄하는 동안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냐면, 아니 선생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이런 건 어떻게 기발하게 문제를 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야. 그게 선생님이 자기가 또 냈다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칭찬에 약하잖아요. 그죠? 내줬다니까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선생님이요 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 문제라도 헷갈리는 것 같은 답은 요겁니다. 그럴 때 이 서한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때는 그 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인쇄소 사장이었어요.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거를 다 어떻게 했냐면 그 말한 것을, 그러니까 인쇄를 다 한불 더가지고 말 그대로 동그란 땡, 돼지꼬리 땡, 이래 들어보셨죠? 여러분? 색감 띄고 돼지꼬리 땡, 구고 그 한샘 선생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아가지고 뭐냐면 자기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뭐냐면 그때 학원이 많았었거든요. 종로에 그 학원들이 많으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있을 때 인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냐면은 자기 군대에 있을 때에 자기하고 동기 있던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그 한국 담배 공사 있죠. 인상공사였어요. 그때는 인상공사였는데 자기 동기가 보니까 그분이 장교로 예편하신 분이거든요. 사한 선생님이 예편했는데 예편을 해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동기는 맨날 인쇄소에서 기름이나 먹고 만지면서 맨날 어린애들 답안지만 빼고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너한테 내가 한국 담배 공사, 인상공사에서 나오는 그 라벨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있지만 담배 안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지만
왜 담배에 보면 이렇게 라벨이 있어요. 한국인상공사라고.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은박지에 위에 이렇게 싹 붙는 거, 그 라벨을 하는데 그 라벨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어디에서 국세청에게 연결되는데 그거 하나가요. 종이 A4지로 만드는 것보다도 6배나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점권을 누가 줬냐면 친구가 줬어요. 그래서 이 서한 선생님이 그걸 시작하면서 뭘 하기를 시작했냐면 그 영남 인쇄소가 엄청 커졌는데 커졌을 때에 한쪽에는 내가 한국담배공사 그거 일을 하게 하고 한쪽에는 뭐예요? 학원 선생님들이 갖고든 그 뭐예요? 다음지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니까 국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국어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한 20-30명들이 갖고 있는 노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바로 한샘 학원을 만들 때 그것을 강남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사람 30명, 40명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하나에 압축해서 시작해서 인기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서한샘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완전 막 답만 좀 쫓기게 선생님이 유명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면서 여태까지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왜 이분을 얘기합니까? 이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사는 데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가게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그만 슈퍼를 한다든지 큰 슈퍼에도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에 여러분들 세일즈맨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판매하는 사람도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잘할 때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를 만나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다 개인주의로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휴대폰이 친구가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답을 쓴다면 네이버에서 나온 것 답 이상은 없어요. 지식은 알고 있지만은 나에게 물질을 갖다 줄 수 없고 나에게 내가 살아갈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것 저런 것 사람의 도움도 그랬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 받으라.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왔냐면 이 복을 얻어야 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친구를 잘 만나지만 친구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빠지게 되어 있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서한 선생님이 이제 망하게 됐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왜 그랬냐면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른 친구를 인해서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탈루 세금 포탈로 망하게 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모든 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법이 뭐냐니까 제7일 안식이라는 거예요. 엿새 후 안식일. 이거 바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이 주일의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서두를 얘기하고 또 나중에 후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뭐냐면요. 성령도 함께 주셨고 또 은혜와 진리의 말씀도 함께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다시 한번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임금이나 왕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잖아요. 그런데요, 임금님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고개 숙이고 누구 말하면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되는 내시도요. 옛날에 권세가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임금님보다도 청탁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배가 더 많이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님 옆에 앉아서 내 삼국마마 뭐 하면 이랬던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임금이 직접 같이 동행하겠다 할 때의 그 권세는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복이 다른 데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남의 복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엎드려 복을 달라고 간청도 하고 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죄를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고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리기를 원하세요. 어저께 저희 교단에 설립 예배가 있었어요. 그 설립 예배를 제가 사회를 맡았거든요. 맡고 이제 마지막에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음식량이 좀 작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일찍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제 음식이 남아 있어서 제가 혼자 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둘이 앉아서 먹는데 제가 음식을 남기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식을 남기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대요. 순간에 이걸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이분이 목사님은 맞긴 많은데 무엇을 갖고 사는 것일까? 그러면 이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반드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겠는가? 이래 되면은 결국은 목회자가 말하면은요, 전부 다 벌벌 떨게 돼. 그럼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다가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리에 일어났어요. 더 있다면 얹힐 것 같아가지고, 나 먼저 일어납니다. 이건 남겨서 벌 받는 거는 당신이 받으셔 하려다가, 나 갑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자, 잘 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서 많은 일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나를 알게 모르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죄악을 없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 보혈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요, 그 피로 싹 가려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품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나가가지고 그래 말씀 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어쩌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했다 하셨을 때 가만히 놔두면 여기에 마치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쌓여요. 이렇게. 이 쌓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적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해버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하면은 포인트가 안 상해요. 그리고 뭐요? 깨끗이 씻음이 받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또 내가 어떻게 실수로 죄악을 걷다 할지라도 그 죄악이 내 안에 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랬거든. 너희들이 죄를 범죄를 하거든 뭐야?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회개하라. 서로 화합해라.
친구와 다툼했든지 아니면 내 이웃에게 범죄를 했다면 빨리 하라. 왜? 그것이 하루가 넘어가게 되면 누구가 먹는다고요?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아직까지도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쌓여 있었다면 지금부터 하실 일은 뭐냐면 계속 묻혀서 그거에 대해서 주님 가려주시옵소서. 아멘. 자, 용서를 받는 것은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받거든요. 하늘의 소망을 약속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옷에 먼지가 묻었을 때 털어버려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온 옷에 먼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에는 알 수는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가 내 안에 죄악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쌓인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쌓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랑이 쌓이게 되고, 아멘.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아들에서 온전한 복을 받으라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그 절기마다 나와가지고 용서를 받는 복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의 죄악과 모든 삶의 고통을 다 담당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이제는 온전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나님 복을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매일같이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 동행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부모님을 모셨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든지 아니면 밥상을 채울 때 우리 어린아이를 위주로 했나요? 어른들 위주로 했나요? 어른들 위주로 했잖아요. 항상 보면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실까? 우리 아버지가 뭘 잘 쓰면 되실까? 그렇죠? 아이고, 생선을 한 마리 하더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그렇죠? 요즘 세대 사람들은 휴대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 참 안타까워. 그러면서 사랑하면 돼. 무슨 사랑? 플라스틱 사랑? 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손에서 휴대폰을 사랑하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가지고요, 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저녁을 차린다든지 할 때 어떻게 했죠? 어른들 위해서 먼저 장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요, 어른을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저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요. 어디에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 다른 분들에게 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었죠? 어른들에게 묻잖아요. 그 어른들이 그 삶의 연륜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학자였고 아무리 똑똑하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상상했고 경험했던 것들을 자식에게 가르쳤을 때 그 자식이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형통함이 있었고, 아멘. 그러나 그걸 거절하면서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에 있던 사람들은 삶의 굴곡지가 얼마나 컸던지 그 인생이 마구마구 어려움에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른을 모시는 것처럼, 아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모시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른을 모시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온전한 복이 또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 얘야, 이거는 좌로 가야 돼. 이거는 우로 가야 돼. 얘야,
저 사람 만나면 너 위험해. 얘야, 너 계약을 달라면 이런 말 하지 마. 네가 아무리 한다해도 네가 친하들죠, 이 사람은 거부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요, 신앙 생활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1번, 2번, 3번 머리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 앞에 순종하고 묻는 자가 순종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이름 앞에 지금 나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는 자일까요? 복 없는 자일까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쟁에 나와 계실 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지 마시고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오직 주야로 율법을,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갔소서. 아멘. 이번에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참 나중에 이 코로나가 그냥 어떻게 2번을 걸려가지고 그냥 그때 연타를 걸렸는데 폐렴이 왔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폐렴이 뭐냐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걸렸으니까 여러분 저 이웃집 아저씨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누구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도 한 사람도 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목사님도 더욱더라니까요. 웃겨요 아주 그냥. 내 폐렴이 있으면 그랬어요? 그거 걸리면 심각하다던데? 말도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폐렴기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폐렴기가 한쪽이 온 게 아니라 저 폐 전체를 다 점령했어요. 몇 군데 남지 않냐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3일 만에 폐가 고쳐졌어요. 이거 봐, 남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이 집에 무감각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좀 몰라. 저 웬간했으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랬는데 참 여러분들 보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피가 내 뱃속에 들어가서 깨끗이 완전하게 닦아주시옵소서. 그리고서 님기를 맞을 때에 막 형님들 따라 예수 보혈이 들어간 것을 고백하고 주님 믿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붙여. 그래서 그걸 며칠 동안요, 낫는 건 3일이죠. 하루 저녁을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다음날 저녁에 딱 됐는데 기침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때 의사가요, 자기가 용한 의사인 줄 알고요, 어깨가 팍, 그래, 너는 약장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뭐야? 나는 복음자다. 약장수가 크겠어요? 예수쟁이가 더 크겠어요? 오늘 좀 약간 너무 이은근 목사는 예수밖에 모른다고. 저 지금까지 예수 얘기한 겁니다. 뭐 한샘 얘기했다 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라냐면 폐렴하면 죽는다던데 어디까지 왔어요? 조금입니까? 아니요, 내 폐가 다 점령입니다. 그럼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갔지요. 왜 안 갔어요? 하나님 그 오라는 소리 안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오지 마라, 올라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가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불법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은 성령도 시기 하실 만큼 어떠냐면, 성령도 시기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무한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어머니 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분이 야고보서 4장 5절만처럼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복을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버린 자요, 이 땅에서는 패배자요, 이 땅에서는 죽을 자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인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받는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기쁘시죠? 할렐루야. 그건 아직까지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는데 나 조금만 더 자고요, 피곤해서, 이러신 분 있습니까?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벼락 안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품어주세요. 아이고 네가 언제 철들겠냐, 그래도 철들 때까지만 너 사랑한다. 아니 철들어서 영원히 하나님 날까지 내 사랑한다.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자기 영혼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것을요 덮어주시는 순간 부끄럽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줬기 때문에 우린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리는 게 이것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저거 놓치지 마라. 아멘.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서 주님 모시는 거예요. 누굴 모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을 모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어디다 모신다고요? 내 안에 모신다. 그 이름을 모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부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외의 자손만이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의를 지키라. 성의는 뭐예요? 주일이거든요. 아멘.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은 아무나 못 받아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이 복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 복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것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복을 버리는 사람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하세요. 나는 오늘도 복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과거의 것을 안 보세요. 피로 싹 덮어주십니다.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식일은 일종의 뭐냐면 비유이자 모형이거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3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안식일은 말 그대로 토요일인데 왜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좀 읽고 좀 얘기해요. 아니 좀 모르면 모릅니다. 겸손하게 좀 얘기하면은 가르쳐 주겠어. 자, 레위기 23장 36절 뭐냐면 제8일에도 너에게 성의가 될 것이라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일주일 지나고. 그죠? 맞잖아요. 맞죠? 제8일에도 뭐라고? 성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요? 레위기 23장 36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걸 싹 감춰놓고 와가지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제7일뿐만 아니라 제8일도 성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
첫날 8일 우리가 지내는 이 일, 오늘 지내는 이 주일, 우리가 할 때는 월화수목가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 금토 일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 그것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날, 로스데이, 로드데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누구의 날? 주의 날. 성령도 이 날에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누굴 세웠습니까? 감독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조직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신약교회에서의 성도들은 언제요? 오늘을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이유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내게 됩니다. 이제 누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이냐 이런 말하면 야 성경 좀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6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날을 가지고 뭐라냐면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거 있을 때 좋은 것을 빼는 것처럼 아주 특별히 빼놓은 날을 구별된 날,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라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는데 그것도 쉬는 데 가지만은 우리에게는 뭐야? 거룩한 날, 구별된 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당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은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이 날을 우리에게 나와서 복을 우리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받은 사람으로서 정정당당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그래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복 주시옵시고 내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그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성일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 때에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 받은 자다. 아멘.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아멘. 나는 향토한 자다. 아멘. 이것을 누리는 날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뭐예요? 나는 복 있는 자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 있었던 건 묻지 않습니다. 어떤 거 있다고요? 현재에서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는. 그걸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뭐라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번창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항상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럴 때요, 그 복이 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일에 기억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제 부자들이 영국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가부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그 풍족함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과 연보입니다.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 관련된 말씀과 연관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과부가 성의를 기다리면서 때 어떻게 기다렸느냐 그걸 가리키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 자꾸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문제가 생기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뭘 기다렸냐면 성의를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다? 주의를 기다렸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에 대한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렸을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성의를 때 먼저 헌금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 헌금을 준비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복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확증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찍을 때 도장 찍는 것처럼 언약을 할 때도 뭐예요? 서로가 도장 찍는 것처럼 도장 찍는 방법이 그 법이 뭐냐면 이 예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주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왕 그 고레스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냐면 우리는 43년 36년이었지만은 이는 70년이 넘도록 그게 그 뭡니까 그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70년 만에 다시 어디로 들어왔냐면 예루살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왜 못 받는가 그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 원인을 연구하고 보니까 그 원인을 첫째 반영한 것이 뭐냐면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했다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셋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호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뭐라 하냐면요 이제 그럼 복 받는 법이 뭐냐 그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11절 드리는 것이었고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 주님의 날 성회를 지킨 것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의 잊지 않았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하면서 부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습니까 하는도다. 곧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11조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내 것을 드린다고 하니까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언제? 성일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 복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또 헌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가부가 드릴 때 헌금을 드렸잖아요. 드릴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 만날 때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의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릴 때 집에서요 일주일 동안 했을 때 다음 주일날 또 드리실 예물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그 복을 온전히 내 것을 만드는 그 일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합니까? 쫙 보는 데서 막 그죠? 좀 이겼다가 막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에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 누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날 세대에 많은 분들은요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기겁을 해요. 그러면서 돈은 벌고 싶어요. 이상한 거. 돈은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를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날, 이 날을 지키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갑옷처럼 무엇을 드린 겁니까? 마음을 다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월급을 내가 100만 원 다 드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아니 돈에 약해. 돈에 내가 언제 돈 달랬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정성으로, 할렐루야, 그 성의를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취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은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서, 그래서 10의 1조의 복이 왜 있냐면 내가 먼저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띄어서 드리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연보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처럼 미리 준비되는 것,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 받으라 했을 때, 우리는 받으라 했을 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더 취하는 것이에요. 이 복을 지금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회는 복 받는 날입니다. 당연한 날입니다. 그런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내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 반찬을 차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먼저 준비하는 이 마음이,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으로 모시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복과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연보는 그냥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성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날을 맞아요 내가 드리는 최고 최선의 마음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복을, 주신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